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7쪽 1106쪽쯤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네,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네, 이 성경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기다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에 살아왔던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기다림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신약의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올라감을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약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인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마라나타. 신약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약의 성도들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대림절에는 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라면 성경 속에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종말을 이미 주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참고 계시답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왜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지 않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즐기고 놀고 있던 그 사람들, 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산을 저기다 짓느냐고, 왜 방주를 저기다 짓느냐고, 왜 배를 너희가 짓고 있느냐고 놀립니다. 더 즐기고 더 쾌락 가운데 놀지, 너의 시간을 즐기지, 왜 이런 쓸모없는 짓을 하냐고 놀립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싶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금방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15년입니다. 15년 이상의 세월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참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그런 삶을 지내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5년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에는 반드시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날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 1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될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5절 말씀에 시작하는 그날입니다. 그날 그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날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어떤 때입니까?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5절 그 이후의 말씀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때 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하다고 쓸모없다고 소외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여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여서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들 모두가 다 포함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날과 그때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날 그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날에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을 이루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러움이 없도록, 더 이상 병듦이 없도록, 더 이상 약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씀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한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기까지.
그것을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가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 5월 12일에 중국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의 강도가 무려 8.0입니다. 모든 물건들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사망자만 7만 명 가운데 육박한다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다음 날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한 건물 더미에서 한 여인이 구부러진 채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는요, 어떤 장면이 담겨져 있었냐면 이 여인의 손에는 젓가락이 잡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미처 젓가락을 놓지 못한 채 아이를 향하여 가서 아이를 안고 그대로 건물더미에 깔린 것입니다. 구조를 하면서 구조대원들이 이 여인의 시체를 확인합니다. 여인이 죽은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품속에 있던 아기, 구조대원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드러내자 아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구조대원들이 한번 놀랍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의 주변에서 핸드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핸드폰에 이 여인이 죽으면서까지 이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겨놓습니다. 구조대원이 그 글을 읽습니다. 그 핸드폰에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것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온전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날 그때에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적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는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완전한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실망하도록 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가운데에 9장 6절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왕이라는 것이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함을, 그 평강을 이루신 것입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전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송중기 목사님이란 분이 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4가지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자음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해석을 놓습니다. 각 자음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혼돈, 연결하다, 권위, 파괴하다. 이 뜻이 각 자음 하나하나마다 음절마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연결하여서 해석하니 이러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연결된 권위를 파괴한다. 여러분, 평화가, 참된 평화가, 우리의 안전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지켜지겠습니까? 혼돈과 연결된 권위가 파괴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혼돈과 연결된 권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샬롬, 혼돈과 연결된 권위를 주님께서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것을 끊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안전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취해보지만 그 성공이 우리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고 싶지만 우리가 그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 관계가 여전히 좋으면 좋겠지만 그 관계가 여전히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혼돈의 권위를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우리를 평안케 해줍니까? 그 환경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줍니까? 사람이 그 힘이 얼마나 크다고 하여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없도록,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혼돈에서 연결된 모든 권위를 끊고 우리를 하여금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질 참된 평안, 그 안전함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 안에서요? 세상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바꾸십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 그때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 것이죠.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불렀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의다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그 건물이, 그 물건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 안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 안에 여러분이 거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변화될 것 같았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사도들조차도 바울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됩니다. 그것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변화됐고 변화받고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는 자기의 의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도 고백하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변화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왜요? 에서가 20년 만에 형을 찾아왔는데 에서가 용병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위협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형에게 주려고 합니다. 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가지질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의 요청이었습니다.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시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해가 돋고 나서 에서를 만나니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변화되었습니까? 에서는 똑같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화되니 에서가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기도를 할 때나 기도를 한 후에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누가 변화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나니 야곱이 바라보는 환경이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는 상황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변해야 삶이 변할까요? 우리는 내 상황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이웃들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러게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화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그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는 시간, 이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리운전인 것입니다. 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이 단어를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을 성취하실 그날 그때가 있다. 여러분, 그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이 대리에 저희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함께